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 완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론을 잘 한번 공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축구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요즘 손흥민 선수와 또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축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할 때 아무리 골을 넣어도 오프사이드를 위반하거나 잘못되면 그 모든 골 넣은 것이 취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규칙을 어기게 되면 우승을 했다 할지라도 그 우승이 취소되게 됩니다. 운동 경기는 규칙을 어기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약물을 복용한 것이 발각이 되면 금메달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도 법과 규칙을 어기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신앙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성경의 원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선택된 민족이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관련하여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어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워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고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과 관련하여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도 있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구원관이 정확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구원론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완벽하게 창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타락하게 된 인간의 결국은 바로 지옥행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기 민족에 대한 영적 부담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증언하건대 이스라엘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그것이 올바른 지식, 즉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진리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다고 말하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보냄받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현대 교회의 성도는 자신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그것이 자신의 의를 세움으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율법과 관련하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제2격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처음 주어질 때부터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경을 다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자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공생의 사역 전반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 눈으로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뽑고 손으로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자르라는 말의 의미는 죄의 결과로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친히 다 지키시고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값을 다 치르게 했다면 이 세상에는 몸이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빼내고 우리의 손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요,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인간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므로 인간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해 주었건만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 외에도 많은 전통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든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구원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론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론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 점 때문에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론이 잘못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의 명제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나 구원의 완성은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천주교 신학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죄인인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진리 되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나의 열심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육적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진리 위에서 행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 의와 열심을 자랑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의로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신앙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점점 더 깊이 고백하게 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내 의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와 은혜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함을 받고 나의 의인됨을 자랑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함을 보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의 의를 인간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은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복음주의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바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고백하게 되는 그의 간증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점점 낮아지고 예수만 점점 높아지는 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초기 고백은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자신은 성도 중에서 지극히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점점 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사는 삶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납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 연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까? 운동 경기는 규칙대로 행할 때만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법과 규칙을 너무나 쉽게 어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사용하여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그 점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 중심의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를 외면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는 자입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은 늘 낮아지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을 보면 그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배경과 신앙의 연수가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성도의 삶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언제부터 인격적으로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언제부터 제대로 정확하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무르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자신은 점점 더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구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막무가내로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의 지식 위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은 죽고 그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날이 갈수록 자신의 죄악이 크게 보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전체 말씀을 다시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처럼 잘 하고 계셨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을 하셔야만 합니다. 고쳐야만 합니다. 구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전반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구원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 계시, 즉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키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락에서 모든 죄인이 다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후에는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천주교의 신학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율법과 계명과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천주교 사제들이 루터를 공격할 때도 했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짓게 되면 때때로 우리를 책망도 해주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쉽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배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봉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헌금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게 됩니다.
기도도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예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성도의 신앙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날마다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늘 인정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가르칠 때도 율법과 계명과 윤리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말하고 먼저 예수님을 강조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절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율법이 아니라 윤리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만 하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선교 사역은 현대 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선교제의 사역자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영적인 상황이 참으로 좋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이 와서 교회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팬데믹을 허락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도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영적인 상황도 동일합니다. 북한, 동남아 그 외 지역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부흥을 전해주기를,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크게 세워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계시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예수님이 강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재해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그러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놀라운 예수 부흥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님이 핵심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먼저 찾고 그런 이후에 성경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주는 교훈과 계명을 찾아서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일반 계시인 윤리 차원으로 이해하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팬데믹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